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예배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네.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목소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오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날 심령 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받을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과 사명을 붙들면서 마지막 찬양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앞에 나온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거룩한 날 맞이해요.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오늘도 약속과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오늘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살기 어렵다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불평하기보다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가장 하나님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위로받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나온 성도도 있고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 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사정을 형편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나이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 사모하는 심령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서 싸우니 성령이여 붙들어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서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정미 집사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만 앞세우기보다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할렐루야. 김정미 집사가 나는 그냥 조금 스쳤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좀 또 CT도 찍어 보시고 그랬나 봐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아파요. 신기하게. 하여튼 근데 이 차석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튼간에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승리하셨고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더우셨어요. 정말 살인적인 더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거의 결론은 너무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실 은혜가 분명하니 오늘 우리를 여기 인도하신 분이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마음을 열고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베레아 사람처럼 오늘 사모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다는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오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안 받으면 오해하기 십상이고 받아도 소용없어요. 참 따라 보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해보니까 오늘 못 들어갈 것 같고 다음 주나 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 단계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 지금 15장, 16장, 17장 대충 그래요.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15장 내용이 뭐야 하면 닥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뭔 내용인지를 알고 싶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고 여호수아 16장은 이제 건너뛰었는데 또 내용이 비슷해서 건너뛰었어요. 요셉 지파가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나와요. 16장은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는데 에브라임 지파예요.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고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 따라서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으로 땅을 주셨어요. 구두로 주셔서 구두로. 지금은 구두로 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이 땅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줬어.
말로 하는 것은 효력이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그냥 그게 약속이고 그게 그냥 실상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뭐 손에 쥐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겨질 때 믿음이 될 때 이미 여러분들은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수천 년부터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씨와 같은데 씨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믿음으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서 씨는 땅에 떨어져야 돼.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근데 그 씨가 열매 맺고 현상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려면 믿어야 된다. 근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옥토바트로 받아서 결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차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옥토바트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요셉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에 믿었다라는 거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이미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들이 생각이 나야 돼. 우리 장현방주교회 특별히 우리 장현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받아야 될 땅이 있어.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따라서 땅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라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이 나오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땅을 얻는다는 것은 남의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장현리 523단지 거기를 날 줬다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땅은 다르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줬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잠시 마귀의 손에 넘겨졌어요. 아담이 죄짓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땅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처해 있고 그랬어.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온 세상은 마귀의 나라야. 미국은 미국 거고 한국은 한국 거고 그게 아니라 보일 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온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귀가 다스려요. 아멘. 마귀가 주인 되고 마귀가 왕 노릇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법,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사람의 정력과 사람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법들이 성행을 하고 특별히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합법한 나라는 마귀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것일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슬람이 잔뜩 다스리고 있는 그런 종교를 국호화하고 그런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고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마귀의 나라일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가 마귀가 뭐 진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다스릴 수 없고 그걸 이제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상으로 바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아멘. 세상에서 그걸 종교라고 취급하지. 기독교도 종교로 취급해서 그냥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그냥 우상 잡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지만 그건 마귀의 역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 난 쌍둥이인 줄 알았어. 누군지는 말 못해. 저분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대요. 박수 한번 쳐줘 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죠. 머리에 털 나고 나서
전도관. 와, 전도관은 오랜만에 듣는 소리다. 박태선, 옛날에 박태선 얼마나 다녔어요. 조금 다행이다. 그래도 오래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거기는 2단. 거기는 2단이고 박태선이는 본인이 하나님이래. 본인이 성령님이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원래 장로님이세요. 원래 정통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 맞아. 네. 아, 똑똑하신 분이 오셨네. 오늘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먹기 살고 바빠가지고. 먹기 살고 바빠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딸들이 가만 더 뒀어요. 그걸 지금까지. 다 믿으시는구나. 본인만 안 믿으시고. 딸들이 믿고 사위 믿고. 참,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돼서 오셨네. 때가 돼서 오셨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잘 얘기해서 박태선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누가 꼬셨다고요? 유고사님이 꼬신 거야? 참 잘 꼬심 받았지 뭐. 잘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그래? 종교는 여러 가지인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도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불교에 여러분 그 뭐야 시타르타? 그 사람이잖아 다. 힌두교에도 그 뭐야 누구죠? 이 사람이잖아 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요? 같은 사람끼리.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래서 마귀를 섬겨라 하지 않지만 세상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보이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가 된 거예요. 접수된 거예요, 마귀의 나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멘. 자유의 나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자유의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여러분 죽을 수 있고 지옥 가고 손해를 본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자유가 와요. 성령이 임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가정도 성령이 임한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여러분 자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교회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려요. 내 육신이,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싶잖아.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먼저 가로채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서로 따라서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서로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의 줄 때 더 좋아. 오늘 식사하실 때 내 입으로 넣지 말고 남의 옆에서 한번 띄어라 이렇게 줘. 아니, 그렇게 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게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세상은요 점점점 세상이 마귀의 나라는 증거는 뭐냐면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자기 이기적이고 욕심 부리고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여러분 다 갖추고 살아도 사랑 없으면 거긴 지옥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운막집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저분이 고개 끄덕끄덕한데, 야 박태선이가 그래도 하나 했네. 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우리는 떡으로만 먹는 거로만 썩을 거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진리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고향 집에 가면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그죠?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집이 훨씬
편리한 게 더 많지. 시골집에 뭐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 어머님의 사랑이 있잖아.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 조건 없이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명절 때만 다 내려가. 왜? 거기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여기가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집보다는 안 편해. 여기가 훨씬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옆에 한번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 이렇게 두들겨줘. 참 고생 많았다고. 집 나간 탕자처럼. 저기 옆에 한번 두들겨줘. 참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집 나가봐. 고생이지. 맞아 안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나 성함도 몰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장현 방주교회잖아요. 장현, 제가 왜 앞에다가 이름을, 방주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남양주 진접 장현에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 제가 여기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고 저를 감독자로 세워서 이 교회를 치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종교 시설을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작게는 장현리, 넓게는 진접 땅, 더 넓게는 남양주, 경기도를 변화시키라고. 점점점.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루살렘과, 이게 장현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게 진접이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남양주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경기도 저기 우리나라 전부를, 해외까지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땅을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파송됐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는 교회로서, 나는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직장이 내 밥줄만 챙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돼야 된다. 내 직장이 뭐가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곳. 내 학교도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돼야 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학교를, 이 직장을, 이 가정을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건사님만 연락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빼앗든지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중간은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점점 확장돼 갈 수밖에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적으로, 미안해요,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마귀도 건들지도 않아. 그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저기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법대로 꼭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안해, 주일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말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그런 의식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 전도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냥 전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들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가정도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남편 자식이 핍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오히려 가라 그래. 가서 위로받고 좋은 얘기 듣고 마음이 슬펐는데 가니까 왜 평안하고 좋아? 갔다 보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려.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위로받으러 그냥 유익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돼야 돼.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돼. 그 주일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교회를 야 오늘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래 뭐 가지 뭐 이러고 가 따라가. 근데 이제 성령 임하면 그렇게 돼 안 돼? 안 돼 버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주일은 거룩한 곳이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때부터 왜 그러는 거야? 전에는 교회 빠지기도 잘 빠지더만 이제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핍박하잖아. 핍박한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핍박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뭐 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 왜 핍박? 교회 다니다 괜히 힘드네.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이겨야 된다.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 정상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오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아멘. 그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이기시면 반드시 그 영혼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유혹자 권사님 전도하실 때 처음부터 순순히 왔어요. 안 간다고 난리쳤어요. 안 간다고 난리쳤죠?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한 번만 나한테 전도하면 나 안 본다잉.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가족 간에도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화합된 것 같아.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예수 안 믿으면 화목해. 너무 그런 사람 남편이 없고 그런 자식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딱 믿기 시작할부터 이 사람이 확 그다 변해.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남편이 그렇게 좋던 남편이 핍박하기 시작해. 자식이 핍박하기 시작해.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진짜라니까. 그게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을 이기고 그것이 뭐야? 이제 이 핍박만 이기고 이것만 공격을 이기기만 하면 이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못 넘기는 그 핍박을 못 넘기니까 결국 진단 말이에요.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믿음을 뺏겨버려. 불신자 남편한테 내 믿음까지 팔아먹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 그 단계를 못 넘겨서 내 신앙까지 또 팔아먹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자신들은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 지면은 내가 그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남편이 있어. 핍박해. 지면은요 그 남편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도 빨리 전도해야 돼. 가정구원 이루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런 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종교는 따로야. 그러니까 나는 믿을 테니까 넌 믿지 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가정 구원시켜야 돼. 내 직장도 구원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멘.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이지 주여주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나를 통해서 땅이 차지해야 되는 땅을 차지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이기는 거, 죄를. 따라 죄를 이기는 법. 우리가 여러분 이긴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이긴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 제가 오늘도 이 죄를 이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죄를 이긴다. 먼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6장에도 10절을 보세요. 10절.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먼저 좀 볼게요. 계속 이 지파들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암시하는 구절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제가 16장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땅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게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줬는데 왜 차지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예. 하여튼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땅에 남아 있는 족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도 이제 문하세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눈여겨 볼 게 뭐냐면 이제 문하세의 현손 슬로 부앗의 5 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이 와요. 원래 아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자에게 땅을 기업을 줬잖아요. 여자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 말씀 오늘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이 뭐냐면 여자들이 큰일을 해 원래. 여자들이 남편도 구원할 수 있고 가정 구원하는데 큰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슬로부앗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아버지가 죽었다고 땅을 못 어떻습니까? 우리 딸들이라도 기업을 주세요 하고 그 약속을 딱 하나님 앞에 받아내시고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 17장 3절 4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7장 3절 4절 3절 4절을 봅시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냐. 원래는 딸에게는 기업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딸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이 5이 있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나는 남편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역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고 참 힘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약속을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게.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뭐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여러분 여종들 잘 들으셔요. 여기 따라서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 버전은 계집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아기를 베는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하였으니 얼마든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인내로서 순종으로서 이루어 드리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면 준비된 자를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데 그 많은 여인 중에 누구의 배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탄생할 수 위대한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원했지만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회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아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라던 거예요. 그래서 1장 45절 한 구절 더 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했다고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 갑자기 애를 베고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돌에 맞아 상관없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 그러니까 이런 죽을 각오를 다하고 내 삶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보통 마음 가지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때로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육신적으로는 고난스러운 거예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응? 응? 유고사님 쉬워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봐봐 꼬심 받았다 그러잖아. 뭘 꼬셔 꼬시기를. 저분들을 꼬셔서 뭐 나오겠다고. 응?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될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왜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싸워서 이기고 싶고 얼마 정도는 싸우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죄와 싸워서 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17장이잖아. 17장 왜 7장이 나오니? 네. 그럼 제가 잘못했지만 알아서 해야지. 지금 7장 하지는 않잖아. 주여. 자 보세요. 우리가 마귀 죄를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시작. 자 우리가 쫓아내야 될 땅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이 문구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은요 누구냐면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마귀 역사, 불법들, 사람으로는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잘 안 나가. 왜냐하면 그들도 뭐냐면 결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하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죄의 문제를 좀 다룰 건데 따라서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 따라서 죄를 이겨야 된다. 의를 행하는 건 두 번째. 그 다음 주 하는 텐데 죄를 먼저 이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죄를 지으면 쓰임 받기는커녕 여러분들도 마귀 손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것이 돼버려서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짓는다고 바로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곳에 왔지만 죄 때문에 마귀의 정죄받고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나서 오늘 교회 와야 되나? 가지 말까?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 이 죄가 주는 정죄감 때문에 먼저 죄 지었다라도 회개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현장에서 가늠하면 돌에 쳐야 되거든요. 모세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대신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간음한 죄, 살인한 죄, 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없겠지. 그렇지만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품고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막 내 속에서 너는 교회에 다닐 자격도 없어.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교회 다니면 뭐하냐?
오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귀의 정죄 받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대신 회개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를 빌어 이게 아니 회개라는 거는 뭐예요? 근본적인 회개가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보고 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용서해줄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여기가 진짜 중요한 회개 장면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여인에게 단순히 너 간음죄 졌지 이 간음죄 회개에 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속에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들이 꽉 차 있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걸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상황과 형편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드러난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의 본질이 있어요. 따라 죄의 본질.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이게 진짜 죄의 본질이에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 내가 범하는 죄 원죄 말고 내가 짓는 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 이제 드러나는 거는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이렇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죄가 있어. 그게 뭐냐면 곧 시작.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 죄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아. 그래봤자 아무도 소속이 없어. 눈물 흘린다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는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 생수의 그런 데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 그분으로 인하여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라는 게 뭐야? 유턴하다는 얘기죠. 그냥 눈물 흘리는 게 회개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은30에 팔아 넘기고 울었어 안 울었어? 통곡하고 울었어요. 후회하면서 울었어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어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그 아버지에게 주신 재산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내가 만약에 거기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가고 거기서 한탄하면서 내가 아버지 주신 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후회스럽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다고 그게 회개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염치 불구하고 거짓골을 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 오지 마라. 못된 놈아 이래요. 받아주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나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떠나서 네가 열심히 혼자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아둥바둥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내 스스로 행복해 보려 해도 행복도 못해. 왜? 행복의 근원이 그분께 있으니까. 평안의 근본, 기쁨의 근원, 여러분 안식의 근원이 그분께 있는데 그분을 떠나서 뭘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착각 그만하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뿐이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때뿐이고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안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아멘. 지금쯤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마귀는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하면 못된 짓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해. 네가 그 모양으로 아버지께 간다고? 너 같으면 네가 아버지 같으면 널 받아주겠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갈 자격 없어. 마귀는 계속 그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똑같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도 선한 사람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죄할 것도 없어.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하세요. 응? 복음으로 나아가는 회개.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근데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건 교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교리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안심이 좀 돼. 제주도 이제 하나에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좋은 쪽으로 말한 거고요, 좀 안 좋은 쪽을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죄를 가볍게 여겨. 잠언서 14장 9절을 보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죄를 뭐 한다고요?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제조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조도 그냥 또 하나 앞에 회개하고 받아달라는 거 다 받아주시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여러분, 죄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다윗이 살인죄 범하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물론 마귀의 정죄받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그 밤에 날이 새도록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 집안에 칼부림이 나요. 왜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받아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에 나가서 또 불법을 저지르면 벌금 내잖아요. 감옥에 안 가도 벌금 내고, 벌금 비싸잖아요, 여러분. 벌금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끔하게 죄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어.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그랬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심이 닫혀요. 양심이 닫히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 마음에 말씀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는 걸 말하는데, 죄를 지으면 양심이 닫혀요. 기스가 나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닫히고 마음이 기스가 나고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마음이 나중에는 화인을 맞게 돼. 그러면요, 나중에는 어떤 죄를 짓잖아요. 죄를 회개하려면요, 찔림을 받아야 돼. 내가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잖아요. 아무나 회개합니까? 근데 이게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근데 양심이 자꾸 다치고 기스나고 나중에는 아예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찔림이나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그러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비라고 하시죠? 좀비. 세상에 좀비 영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냐? 살아있지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여.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있어. 그냥 육신이 살아서 숨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양심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양심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동일하게 다 마음과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양심은 깨끗해, 안 깨끗해? 그죠? 울고 싶으면 울고 좋으면 웃고 그러잖아요. 다 어릴 때 태어나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는 애 봤어요? 인생 살기 어렵다. 야, 참 이런 애 없잖아. 그냥 애기는요, 그냥 본능으로 해결해. 양심이 너무 애기 같아. 애기 같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기 얼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응? 슬퍼도 안 슬픈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기뻐도 안 기쁘죠. 이게 점점점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이럴수록 그래서 믿음도요. 어릴 때부터 잘 믿은 게 다 좋아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예수 믿는 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 나이가 많다고 양심이 다 무딘 건 아니야. 우리 정영 성도님은 내가 여기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마음이 굉장히 어린애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는 적은데 양심이 막 아저씨 같은 애들도 있어. 근데 나이는 많은데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양심이 바라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봅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돼 있어. 자꾸 외식하고 사람들 인식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겠지만 그 다음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를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죄가 고착화가 돼.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우시잖아, 그죠? 근데 문신을 하면 지워져 안 지워져? 마치 여러분들이 죄가 내 몸에 싹 달라붙어. 이거를 그래서 죄를 초장부터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죄와 타협하고 죄를 묵인하고 죄와 같이 더불어 살면 나중에 죄가 새끼 사자가 큰 사자가 돼서 처음에는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문신처럼 내 몸에 싹 달라붙어 가지고 지워지질 않아.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는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다 쫓아내고 하나 게셀 족속 하나 무슨 뭐 족속 하나 여러분 쫓아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너한테 그냥 빌붙어서 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처음에는 죄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별로 안 커. 다른 거 다 순종하고 작은 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 죄를 은근히 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은근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별것도 아닌데 이러고 차일피일 그 죄를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뤄. 근데 그래서 그때는 금세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죄도 작았고 나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 죄가 점점점 커지면서 세력을 확장을 해. 나중에는요 그 죄가요 여러분 엄청 커져서 내가 쫓아내야 될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타협하고 그 죄를 즐기면서 여러분 계속 내 안에 같이 공존하잖아요.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 화인,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삼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손. 누구요? 삼손이 망하는 단계를 제가 조금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여러분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다. 저도 이게 많이 경험해 봐서 아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이 내 영적인 분량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이 담을 수가 있어. 그릇 아무리 깨끗해도 그릇이 종기가 나면 종기 맡김밖에 못 쓰임 받아.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청보산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릇 키우려고. 제가 깨끗은 하거든요. 깨끗하게 생겼잖아. 나름대로요. 더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깨끗해. 우리 사모도 알지만 저는요 토요일 날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진짜 집하고 교회밖에 몰라요. 제일 좋았어요 그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처도 있었죠.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 집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되는데 종기가 요만해 쓸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다리 부러뜨리는 얘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하여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다리만 내가 다 고쳐주시고 내가 서 있을 수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순종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희한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하니까요 하나님 또 쓰더라고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쓰더라고요. 제가 천보산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또 여기서 하는 것도 틀리죠, 그죠? 저 목사는 우리가 알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래. 내가 더 놀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꾸 이 그릇을 넓혀줘요. 근데 이 그릇을 넓히려면요, 그냥 그릇을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줘서 순종할 때 2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신 자를 또 순종하면 3달란트 주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해야 돼.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릇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요때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이 커지면 처음에는 요만큼만 채워도 충만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요만큼 해가지고 충만하지 않아. 이만큼 비어 있잖아. 요걸로 뭘 채워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더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을수록 더 기도의 분량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워 안 쉬워? 그러니까 쓰임 받을수록 내 사생활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귀는요, 요때가 조심해야 돼. 요만큼 이만큼 했을 때는 요만큼 기도해도 충만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릇이 커졌단 말이에요.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엄청 능력을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르는 거야. 그때는 뭐 하라는 거야? 이제 너 그릇이 커졌으니 예전에 1시간 기도한 걸로 안 채워져. 이제는 2시간 기도해야 돼. 아멘. 마음이 허하는 거예요. 허. 쓰임 받고도 마음이 허해져.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허한 게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에나꼬라는 데 가서 그가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충만해졌어. 아멘.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이 이만큼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또 능력 있게 향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허한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능력 있던 박태선이 나왔잖아요. 박태선 장로. 똑같은 경우에 박태선 장로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가 막 손 내밀면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눈으로 보일 만큼 그래 나눠서. 그러니 그 마음에 더 하나님으로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엄청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빈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차라리 타락을 안 해.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그 능력 있던 사람이 나중에 그 후반전을 보면 엄청나게 타락해서 지금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빈 마음을 주님으로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로 채우기를 원해? 야, 너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어. 이제 세상 것도 즐겨. 야,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천국은 따놨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네가 하나님도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누리고 살아.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차라리 순종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줄 때부터 그때 여러분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드릴라가요 그 마귀의 꾀임에 들어서 여러분 가사로 내려가. 가사. 사사기 16장 1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사사기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여러분 또 기도에서 채워야 될 삼손이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기생집에 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네? 드릴라. 처음에 드릴라를 만났는데 되게 이뻐. 아유 그냥 아양을 떠는 거야. 근데 삼손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아유 뭐 아닌 거 알지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다. 취미 정도로 생각했나 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취미 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산행도 갈 수 있고 뭐 오락도 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잘 들으세요. 오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을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취미도 이런 취미라 가면 안 되지. 드릴라 만나는 취미 가지면 안 되지. 이거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마요, 여러분. 드릴라 만나는 취미 이런 거는 아예 시작은 안 되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원 취미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한번 따라 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초장부터 잡아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드릴라가 여러분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점 드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 내가 쫓아내지 않고 가서 공생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죄가 나한테 계속 뭘 요구해. 수요 예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 금요 예배 드리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주일 오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나랑 같이 놀자. 오늘 찔림 받을지어다.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기도하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오늘 드릴라가 여기 다 있어. 여기 나도 있어. 나도. 그래서 이것이 그래 오늘 하루만 하자. 오늘 하루만. 내일 하면 되지 하고 요렇게 아장아장.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점점점 커진다. 드릴라가 절대로 거기서 만족 못해요. 이해되시죠?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 그래서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 예배 빠지고 새벽 기도 빠지고 다 빠져. 나중에 딱 주일 하나 딱 남았어. 요것도 이제 덜렁덜렁해. 이제 이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빼앗지 않아. 우리는 이거를 사수해야 됩니다. 네. 자, 사사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16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이 아닌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죽을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니 이거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드릴라를 선택할 것인가 죽을 마음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들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사람은 결심하고 거기에 안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결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내가 무슨 말하고 있냐면 죄와 싸워서 이길 마음 같으면 여러분 우리도 보통 마음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까지 거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다루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못 쫓아내. 목사님 나는 이 죄에 자꾸 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고 여러분들 도망 안 가려고 지금 죽치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설렁설렁해도 되겠어요? 전쟁인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전쟁이에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됐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삼손이 언제 힘이 떨어졌을까요? 1번 머리칼이 잘렸을 때. 삼손은 세 가지를 안 해야 돼요.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기는 머리카락이 능력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진심을 드러냈다는 게 뭐냐면 그 드릴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사실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안 잘랐잖아. 이걸 자르면 나는 힘이 떨어져. 진짜일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머리카락이 능력이야? 근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삼손이 실제로 능력이 사라질 때가 언제였을까요? 1번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2번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을 때. 왠지 2번 같아. 여러분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 예전에 막 받았던 은사들 있고 막 능력들 있고 막 있어.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사는 은사 자체로 나타날 수가 없어. 반드시 은사는 사랑을 따라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뭐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고 예언과 방언과 통변하고 별거 다 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요 반드시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용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는 건 뭐냐면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그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마귀한테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을 때부터 이미 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점점.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 이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될 수 있어. 여러분의 직분이 머리카락이 될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붙들고 세상 거 다 내주고 마음은 세상에 다 있고 오늘 몸만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오늘도 이 시간을 지켰으니 나는 그래도 됐어.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 세상 것을 다 빼앗겼어. 이미 진심이 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아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이 점점점 떨어져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첫사랑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여러분 이거를 달랑 우상단지처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은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그 관계를 빼앗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시고 그것을 쫓아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이든 오늘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쫓아내실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삼손이 회개하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밀렸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리고요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다 자라기 전에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서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았대. 여러분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외모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반주 좀 해주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나를 향한 그 정직하고 겸손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세상으로 가 있지 않는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세상 죄를 즐기며 점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그 어떤 것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드릴 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쫓아주셔야 되지만 나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첫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죄하기보다 주의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반지를 아버지 끼워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이 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 아버지 드릴라 아버지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과 하나님 마음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 함께할 수 없다 시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의 죄악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쫓아내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스스로 속지 않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첫사랑으로 회복하며 나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자가 왔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고 이 모든 연약함에서 나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오니 저들 속에 역사하는 저주받을 악한 사단마귀 질정 저주의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 섬기며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어서 죄를 이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60장 찬양하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기쁨을 용사들아.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정명선 선생님이 봉헌의원인데 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괜히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다음 주에 아니야 뭐 지나가 버렸어. 미리미리 자기 거는 챙겨야 돼요. 여기 옆에서 안 했으면 옆에서 챙겨주시고 금세 오지 부를 수 있는데.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무더위에 항상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시고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6번을 보시면 어려 집중 2시간 기도회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루터기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따라 오시는 거거든요. 대전에서 막 여러 교회에서 오시는데 우리가
이 수혜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얻은 거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귀 역사가 많이 있을 거고 이걸 이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마귀를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 그르토교 선교에서 목사님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와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는데 외부에서 8명이 오셨고 우리 성도들이 13명이 왔어. 20명이 넘게 왔어. 나는 깜짝 놀랐어. 정영 성도님이 왔어. 2달밖에 안 됐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가셨어.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쌀라고 아이스크림을 쏠라고 누가 이 설교를 들은 것 같아. 아이스크림을 나눠드리라고 5만 원을 주셨어.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 오늘 쏘기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누군지는 하여튼 그분을 해가지고 오늘 하여튼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도 시간 되시는 분 진짜 시간이 없어도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딱 하나예요. 기도만 살면 다 살아.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크게 쓰십니다. 아멘. 기도가 전부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하고는요 오늘 드린 말씀 다 이론 지식이 없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난주도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는 더 많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는 아이 있는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자유로우신 분들은 잠깐 왔다가도 가시고 2시간 안 해도 상관없어. 오늘 흉내라도 좀 내셔서 멀리서는 여러분 2시간 기도하려고 여기 왕복 5시간 왔다 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셔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꼭 오시고 집에 계시지 말고 오셔요. 여기 다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그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김정미 집사가 나는 차 사고가 뭐 심하지 않은 줄 알고 별거 아닌 걸 생각했는데 조금 후유증이 있나 봅니다. 차는 저기 맡겼고 수리에 맡겼고 지금 렌트카를 타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미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좀 나아지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하시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드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후 예배는 우리 성지순례 2분이 갔다 왔는데 내가 올 때 그렇게 했어요. 숙제를 줬어요. 너희 가서 발표하고 간증해라.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빈이하고 최지정 집사가 할 거니까 2시에 정확하게 시작할게요. 좀 길어요. 나는 한 20분 주려고 그랬더니 더 길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길던지 은혜스럽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 참여하셔서 성지순례 바울의 제2차 성지순례 갔다 온 거거든요. 그거를 다 이렇게 영상을 띄워주면서 간증할 거니까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이니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이 씨와 같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장현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들의 영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죄를 이기되 하나님 회개함으로 복음으로 나아가 복음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능히 이길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의 이김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하나님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